고객님,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식일 이렇게 줌으로 제가 설교하는 건 처음이네요. 줌으로 회의만 해봤지 조금 낯설고 또 좀 어색한데 잘 적응이 또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일 동안 다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예. 다 뮤트로 해놨으니까 또 대답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도 모르겠고, 예, 네, 예. 뭐 편하게 하십시오. 예. 제가 적응하는 게 빠르니까요. 예. 어, 이제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죄의 지배 아래 있을 때 오는 신호들, 그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화면이 예, 로마서 8장 5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리니. 11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육신의 삶과 영적인 삶을 두 가지를 대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게 되겠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라는 역할이 어떤 역할로 생각을 하십니까? 목사가 뭐 좋은 관계에서 친하게 지내고 또 친구처럼 또 필요한 일이 있으면 어, 여러 가지 잘 돕고 뭐 이런 역할도 목사가 물론 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목사는 우리 교우들을 영적으로 잘 인도하는 역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인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흔들흔들하고 또 어떤 때는 낙심하고 어떤 때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로 인해서 신앙을 붙잡을 힘조차 없어질 그런 때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생각하고 영원한 하늘에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음을 생각하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힘주고 용기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어, 포지션이 목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하는 그 설교의 내용에 있어서는 표준을 아주 높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표준이 우리가 따라야 될 표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가장 힘들고 어렵고 천대받고 죄 많은 사람들과 같이 지냈던 것처럼 그리고 그들을 품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또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러한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목회자가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처럼 여겨질 때도 있을 겁니다. 목회자는 이 보는 관점이 스펙트럼이 넓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고 분명한 표준을 제시하고 예수님의 표준까지 다다르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해서 높은 경지를 향해서 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표준 자체를 낮추면 교회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재림교회의 가장 중요한 골자가 흔들리게 됩니다. 표준은 높이고 우리가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관계 속에서 교회의 관계 속에서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같이 격려하고 또 부족해서 넘어지고 또 그런 수준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또 같이 손잡고 가는 그 일이 우리가 같이 해야 될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육신의 삶을 살게 되면 결국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으로 살지 않으면 죽는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육신대로 육신에 져서 살 수 있는 아주 다양한 그런 시험과 유혹이 있습니다. 그 유혹은 나는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니까 흔들림 없어라고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영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고 또 반대로 그럼 어떤 삶이 육신적인 삶인가? 또 어떤 것이 육신적인 삶으로 우리를 신앙을 약화시키고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죄의 지배에 예, 내가 영향을 받는다. 죄의 지배 아래에 있을 때 내 삶에 이런 신호들이 온다. 한 여섯 일곱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 깨달아야 합니다. 나에게 이런 신호가 오면 내가 육신에 살고 있구나. 영적인 부분에서 내가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구나. 빨리 깨닫고 우리가 잘못한 부분들을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뭐 초등학생 질문 같지요?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분이 맞습니까? 예, 뭐 너무 당연한 말씀이지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미쁘다는 건 신실하다, 믿음직하다, 믿을만하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위하여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누구의 말입니까? 사도 바울의 말이죠. 예, 사도 바울이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죄인은 부족한 실수한 죄인은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다른 또 초등학생 질문 또 하나 하지. 하나님은 죄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Yes or no? 예. 하나님은 예수님은 죄인은 사랑하시지만 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시편 5편 4절로 6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아주 명확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지요. 죄는 절대로 요만큼도 용납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어,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지만 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 하는 그 말씀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시는가?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하나님이 용서하시는가? Yes or no?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 그게 대답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 5절에 답이 나와 있지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두 번, 예, 같은 성경 3절 5절에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실수하고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깨달음이 없으면 내가 육신에 매여서 살고 있는지 영적으로 살고 있는지 내 자신이 깨닫지 못한다면 뭘 회개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떻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게 고질적인 상황이 되면 이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형식화되고 그다음에 그게 굳어져서 화석처럼 내 마음이 굳어져 버려서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할 그런 마음조차 생기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뭐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뭐 어, 나보다 더 못한 사람도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자꾸 바라본다든지 변명을 한다든지 핑계를 댄다든지 하면서 내 마음이 굳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망하겠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회개할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예.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지만 그런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도 하나님이 주실 때 그 선택을 내가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로 31절에 보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여기 분명히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예. 이제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성경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다면 어떤 비유도 좋고 뭐 어떤 내용이 가장 감동적인 스토리로 여러분들은 그 마음에 받아들이셨습니까? 뭐 저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탕자의 비유, 이 탕자의 비유 가운데서 회개한 아들을 죄인을 맞이하는 그리고 더 극진한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이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거기 깊이 있게 표현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탕자의 비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부터 교회가 어떤 면에서는 이제 캐톨릭도 그랬고 또 기독교 초기 당시에는 꽤 율법적인 접근으로 이 일들을 하면 죄고 이것을 하지 않아야 되고 하는 금지 조항들을 많이 이렇게 교회에 어떤 올가매는 그런 법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래갖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뭐 파문을 하고 출교를 시키고 또 법적 제재를 가하고 교인으로서 출교를 시키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 때문에 사실은 그 내용에 있어서는 육신적인 우리가 죄에 얽매여 살 수 있는 그런 잘못된 부분들을 어, 분명히 우리는 각성하면서 그 부분에 유의를 해야 되는데 과거의 율법주의적인 잘못 적용한 부작용으로 인해서 그 자체를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율법주의적인 것처럼 그냥 경솔하게 다루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런 항목들을 잘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옛날 꽤 오랜 시절 전부터 이것은 실대 죄악이라고 그랬어요. 7개의 큰 아주 대역죄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한국에서 옛날 사극 보면 대역죄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 7가지를 전통적으로 교회에서는 다뤘는데 그건 뭐냐면 시기, 남을 시기한다고 그러죠. 시기 질투한다고 그러죠. 그 시기. 두 번째는 탐욕, 세 번째는 교만, 또 분노, 예, 여기 나오지요. 그리고 게으름, 나태, 정욕, 탐식 이것을 7가지 큰 죄, 대역죄라고 하듯이 7가지 죄로 여겨왔습니다. 영어로는 Seven Deadly Sins, 거의 죽어 마땅한 죄, 거의 이렇게 되면 죽을 죄를 지었다 하는 그 정도가 되는 겁니다. 이 죄들을 예, 7가지 머리가 되는 죄의 근원이 되는 죄라 그렇게 교회가 옛날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적용 방법 때문에 이것이 그냥 가볍게 여겨지고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비슷한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에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 7가지니 6가지나 7가지 정도 된다고요.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이것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에 얽매여서 살다가 우리가 영적인 일에 무관심해지고 영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못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여기 잠언 6장 16절로 19절에 말씀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실패하고 무디어져 있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놓고 하시는데 그리고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그 음성을 우리가 거부하는 겁니다. 아니면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이것이 하나도 문제되지 않고 죄책감이 없기 때문에 뭐 죄책감이 무조건 그냥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죄책감만 갖는다는 것은 신앙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지만 아주 무딘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크리스천 투데이 2월 여기에 작년 거로 기억합니다. 2월 6일자 인터넷판 신문에 보면 미국의 크리스천 포스트라고 기독교 전통 있는 오래된 잡지가 있어요. 거기에 객원 칼럼니스트인 댄 델젤 목사가 당신의 죄성이 당신을 지배하고 있는 7가지 신호라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댄 목사가 거기에 7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이 7가지가 꽤 아주 현실성이 있고 요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중요한 그런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7가지를 제가 여기 델 뭐 발음도 어렵네요. 델젤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그 크리스찬 포스트에 있었던 7가지 신호. 죄가 당신을 지배하고 있다는 7가지 신호. 첫 번째는 죄악된 욕망을 충족시킬 방법을 생각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낸다. 아니 뭐 내가 죄 지으려고 마음 먹고 그냥 그렇게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 그러나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나니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하루 종일 우리의 생각이 영적인 것은 관심이 없고 육적인 관심만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판단을 하면 하나님께서 과연 내 삶을 기쁘게 받으실까? 전혀 한 번도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갔다 오는 것 외에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예 잊어버리고 사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냥 육신의 생각, 또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재미있게 살 수 있을까? 돈 좀 많이 벌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좀 뭐 일확천금을 노리듯이 갑자기 뭐 대박이 한번 났으면 좋겠는데 하는 뭐 그런저런 생각들이 죄악된 욕망을 충족시킬 방법. 일상의 삶을 우리가 성실히 열심히 하면서 돈을 벌고 또 거기에 보람을 느끼고 하는 것, 그것을 절대로 죄악시하면 안 됩니다. 예.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그 일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분명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정상적인 방법 외에 다른 망상을 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 순종할 수 없고 그분의 명령에 복종할 수 없으며 하나님에 대해 숨은 분노를 품고 있다. 예. 주님께 순종하는 것도 이거는 뭐 불가능하다고 아예 포기해 버리고 주님의 명령도 이건 복종할 수 없는 것이지. 도무지 불가능한 얘기를 왜 하나님은 나한테 요구하시나. 이런 마음. 오히려 그래서 화가 난다 이겁니다. 여기 로마서 8장 7절 8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굴복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마음조차도 없어서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돼서 내가 아예 하나님을 몰랐으면 좋았을 걸. 괜히 애매하게 알아갖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아이고 그냥 속상한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고 그런 생각이 좀 든다 그러면 이거는 죄의 지배 아래 내가 내 마음을 빼앗기고 있구나. 그 신호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따르기보다 끊임없이 죄를 추구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끊임없이 죄를 추구한다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 영적인 일에 관심보다는 다른 쪽에 관심을 갖게 되기 때문에 아까 잠언에 말씀드린 그 내용처럼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교만부터 시작해 갖고 이간질하는 것, 또 시기 질투하는 것, 그리고 서로 이 어떤 면에서는 좋은 장점을 우리가 살려주고 뭐 하는 것보다는 조금 단점이 있으면 그게 예, 오히려 공격의 대상이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예,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하는 그런 일들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일상이 죄를 추구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타인을 향한 미움을 품고 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미워하고 분노했던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면 그것은 내가 극복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할 마음조차 없다. 미워 죽겠다. 내가 왜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 그 사람 천국에 가면 나는 천국에 절대 안 갈 거야. 저 이런 분 봤어요. 예. 근데 그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천국에서 절대 안 만나요. 왜 그럴까요? 그 미워하는 마음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못 가기 때문에 절대로 만날 일 없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다. 사과를 받든 안 받든 그거는 뭐 그 사람 문제입니다. 그러나 내가 진심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또 그분의 회복을 위해서 그분의 영적 발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은 내가 어떠한 관계에서 우리가 인생살이하면서 다 좋을 수는 없지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한다 하는 이 범주에서 우리가 마음에 그 시험거리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 기도조차 내가 할 수 없다 하는 그 미운 마음을 가지면 그거는 죄의 지배 아래 내가 사단에게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서 사단의 밥이 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주님의 십자가에 의지하기보다 행위로 천국에 들어가려고 애쓴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자,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고 있어요. 율법을 지키는 것은 더 어렵고 믿음으로 예수님 의지하고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헌신했을 때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받아주신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율법의 행위가 어떤 면에서는 더 쉽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죽어라고 지키려고 노력을 하면 되지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 않으면 그게 믿음의 관계가 형성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핍박 그리고 환난을 줘서 그리스도인들을 어렵게 만들 때 옛날에 그런 핍박으로 인해서 정말 확실한 크리스천들만이 순교자가 될지언정 자기 신앙의 절개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오히려 너무 풀어줬기 때문에 너무나 세속적인 물결들이 우리 뭐 집안까지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까지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폰만 보고 살잖아요. 요즘 현대인들이. 그 속에서 내가 오늘 그럼 아침 시작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묵상하고 또 좋은 찬양 그리고 점심 때는 또 어떤 좋은 말씀들을 듣고 이제 하루 종일 그런 계획을 하면서 그런 기기를 잘 이용하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순 웃기는 얘기, 정치에 관련된 얘기 이런저런 것들 보면서 그냥 하루를 그야말로 시간 낭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지금 사단의 전략이 먹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핍박할 때, 어려움을 줬을 때는 오히려 크리스찬들이 딱 갈라졌어요. 엉터리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진짜 크리스찬은 목숨을 걸고 순교의 제물이 될지언정 신앙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거는 다 믿는 것 같지만 정말 제대로 된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인도네시아 같은데 어, 지금 이슬람권이 워낙 강한 나라잖아요. 인도네시아가 세계 지금 3위 인구가 되는 나라잖아요. 큰 나라인데 거기에 우리 재림교회도 안식일날 예배 드리다가 폭탄을 던져갖고 예배 시간에 안식일에 폭탄을 던졌어요. 이슬람 과격 분자들이. 그래갖고 거기서 사상자가 났어요. 그러면 그 다음 안식일에는 이제 뭐 수습하느라고 몇 주 아마 교회 수리하고 그런 시간들이 걸렸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는 교회를 몰래 숨어서 어디 안 보이는 데서 교인집 지하실이나 이런 데서 숨어서 예배를 드릴까요? 다시 문을 열어서 여전히 예배를 드릴까요? 여전히 예배를 드려요. 또 그런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 누가 폭탄 한 번 던지지 않는데 교회 출석률이 왜 이렇게 떨어지는지, 누가 핍박하고 잡아가지도 않는데 불이익을 주지도 않는데 오늘날 교회들은 왜 이렇게 그야말로 매가리가 없는지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사단이 지금 너무 편안하게 만들고 있다는 게 너무 세속적인 마음들을 우리 마음속까지 침범시켜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별로 갖지 않도록 하는 것. 행위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더 쉬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의지한다는 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이것은 내가 예수님과 더불어 지내는 시간과 또 예수님의 말씀을 읽는 것, 또 성경을 필사하는 것,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내 삶의 중요한, 정말 우선순위가 되고 행복이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내 마음속에 자발적으로 우러나기 전에는 그것은, 예, 우리가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사단이 계속 어려움을 주고 있는 그런 시험에 우리가 빠질 수 있음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극단적으로 율법주의의 개념으로 마음에 사랑은 없으면서 율법만 지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또 곤란하다는 말씀을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지속적이고 고의적인 죄와 부족한 회개로 죄의 꼬리표가 붙는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교회에서의 생활이 다르고 가정에서의 생활이 다르고 직장에서의 생활이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 아이, 난 뭐 무인도 가면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방해 없이 바른 관계를 맺고 살겠다. 이러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무인도 가면 시험이 없을까요? 시험이 있어요. 무인도 가면 왜 이렇게 벌레가 많냐, 뭐가 어쩌냐 하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 않고 우리가 계속 우리의 삶의 영역과 그리고 신앙적인 영역이 전혀 다른 모습이라면 그것은 진실함이 없는 신앙입니다. 형식적인 겉껍데기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회개를 한다고 해도 이것은 부족한 회개라는 거예요. 늘 죄가 나를 짓누르기 때문에 그 꼬리표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불의한 삶을 그렇게 고지로화된 불의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을 여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말씀을 한 겁니다. 자, 일곱 번째는 그리스도가 아닌 자신을 위해 산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내 삶은 예수님을 위한 삶이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이고 우선순위가 되는 삶인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3순위쯤 되면 잘된 순위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내 자신, 내 가족, 내 일, 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이 부흥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들을 보면 우리가 그런 헌신, 희생을 해봤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내 평생의 삶 가운데서 그런 헌신과 희생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을 그런 경우들이 아마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산다 하는 그 개념들을 조금 줄이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고 분기신데 우리 자녀들 위해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사는 것 뭐 당연히 해야 될 의무이고 또 보람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자녀가 우상이 된 분들을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고 뭐 다 팽개쳐. 자녀가 뭐 조금 잘하는 뭐가 있다면 그리고 또 이 세상의 명예를 드러낼 일이 있다면 안식일이고 뭐고 다 팽겨치고 그냥 이 자녀에 올인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요즘 뭐 현대 부모들이 더 그런 성향들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닌 자신을 위해 산다 하는 그 개념이 그 자녀에게 하나님보다 더 관심을 두는 그런 일들이 여기에 또 같은 범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죄성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 둘 중 하나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일, 그것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영원한 안전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영적인 삶입니다. 성령의 지배함을 받으실 것인지 사단의 지배를 받고 죄의 성향대로 육신의 일에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갈지 그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이 세상은 사람들에게 자아를 세우는 법을 가르칩니다. 우리 재림교회의 이 교인들에게 뭐 꼭 그냥 100% 요즘은 좀 달라졌긴 했지만 이 특별히 우리 재림교인들은 정치에 참여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오래전부터 했어요. 요즘 뭐 한국에 이제 뭐 대통령 선거한다고 시끄럽고 뭐 그렇지만은 정치인들의 어떤 성향과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독교인들의 근본 자세는 너무나 상반되기 때문에 반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인 치고 겸손하게 자기가 어떤 선거 운동할 때 저는 참 부족합니다. 저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 봤어요? 내가 돼야 모든 거 다 합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잘할 수 있습니다. 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가치와 어때요? 전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정치를 하지 말라. 우리 특별히 재림교인들은 그런 일에 있어서 중립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은 너 잘났다 하는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아를 세우는 법을 가르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자기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반대지요? 기독교의 제자도는 삶에 대한 독특한 접근법을 포함하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회심한 후에만 경험되는 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고 구속받고 거듭나고 의롭게 되고 용서받았다 하는 그 경험이 우리의 삶에 있을 때 이것은 이 세상 어떤 곳과 바꿀 수가 없구나. 이제 많은 경우에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고 이제 막판에 암이 걸려서 이제 시한부 인생이 된 그런 분들을 제가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자주 만났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마지막 목회했던 곳이 서울위생병원 중환자실, 채플린 원목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형외과하고 중환자실을 제가 두 군데를 맡았는데 중환자실 가면 이제 점점 약해지는 모습이 보이죠. 암 환자로 점점 변해서 이제 가죽만 남는 그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때 멀쩡하게 들어가고 아주 혈기가 있어갖고 큰 소리 치던 그분들이 점점 죽음이 임박했다고 생각하면 태도가 달라집니다. 뭐 여러 가지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는 분노의 단계, 절대로 그 자기의 처지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면 약해지고 그것을 인정하는 단계가 되고 또 의지하는 단계가 되고 그럴 때 이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고 하나님 외에는 인생에 답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 그분들이 거기서 평생에 자기가 붙잡았던 그 모든 것이 정말 아무짝에 쓸데없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고 회심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죽기 전에 침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경험들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구속받고 거듭나고 의롭게 되고 용서받은 경험들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뒤늦게 다 누려봤던 사람들 육군 투스타 되는 분이 그 병원에 들어와서 이제 중환자실에 그렇게 됐는데 결국 신앙을 받아들이고 그분이 침례받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장례식 행렬을 보면서 제가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그 투스타 되면 우리 저 국립묘지에 묻히거든요. 그 군 그쪽에서 아주 좋은 차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갖고 그 장례 행렬이 얼마나 거창한지. 그런데 그분은 그 관 속에는 어떤 모습을 했는지 사진은 아주 별이 번쩍번쩍하는 그런 아주 잘된 모습으로 그
아주 잘 나가던 시절의 그 영정사진이 그 사진이지만 그 속에는 정말 이제 가죽만 남은 얼굴도 다 시커멓게 타들어간 뼈만 남은 앙상한 노인 한 분이 그 관 속에 있는 것을 저는 알잖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칭송하고 장래 행렬은 커다 할지라도 그 속에 인간은 그렇게 연약하고 초라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초라한 그 인간 속에 그가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분은 위대한 삶을 마감한 거예요. 가장 행복한 결론을 맺은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 국립묘지에 묻힐 때까지 이렇게 멋진 장례 행렬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사람들은 우주의 기쁨, 천천만만 천사들이 기뻐하는 그 기쁨의 팡파레를 울리고 그 기뻐하는 그 모습이 바로 회심한 영혼들, 구원의 가치를 알고 구속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거듭나고 의롭게 된 사람들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은가. 영에 사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경험을 멀쩡할 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 늦어서 뒤늦게. 근데 기가 막힌 거는요, 뒤늦게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뻣뻣하게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받아들이면 참 그게 얼마나 더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지금 드린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이런 경험들을 지금 은혜의 시간이 있을 때, 아직 건강하고 활동할 수 있을 때, 주님께 헌신할 수 있을 때 그런 헌신을 드려야 된다는 말씀을 여기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삶을 돌아볼 때 당신은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로마서 8장 9절 10절에 말씀합니다. 자, 하늘나라가 우리의 집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우리가 현재 죄악된 본성의 지배를 받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믿으라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자각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악한 행위를 고백하는 것은 선한 행위의 시작이다라고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을 모르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있는데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부활과 심판만이 누가 최후의 승자이고 패자인지 보여줄 수 있다. A.W. 토저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누구의 무덤이 열리나 보자 이겁니다. 첫째 부활에 의인의 부활에 참여할 것인지 둘째 부활 악인의 부활에 참여할 것인지. 자, 여기 This world is not my home.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I'm just a traveler passing through. 이 세상을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여행자로 passing through. 지나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집이 우리의 영원한 정착지가 아니에요. 하늘나라가 우리의 정착지입니다. 지금은 여행자로 지나갈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유명해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늘이 당신의 이름을 모른다고 한다면, 여기 영어로 그렇게 된 내용이죠. 이 사람이 누군지 알게 뭐예요, 지금. 시체실에 들어가 있는 시체, 발가락에 꼬리표 하나 붙여 있는 그 사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저 사람이 어떻게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늘이 당신의 이름을 모른다면 저 사람의 삶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진지하게 다시 한번 오늘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 49쪽에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받고자 한다면 죄를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먼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대한 확고한 기초를 놓아야 하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한다. 그러면 그 결과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날 것이다. 사도는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말한다. 예. 순종에 대한 열매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업보다 다른 것이 우선순위가 돼서 하나님의 사업은 할 시간이 없고 할 마음조차 없게 된다면 우린 죄의 지배 아래 놓여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깨달아야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회개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깨닫고 회개할 때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0절 하단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이제 오늘 죄의 지배 아래 놓인 신호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짧은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우리가 혹시 그렇지 못했다면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고 순종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쳐야 되지 않나요? 목사님이 해주시겠습니까?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사단이 호시탐탐 우리의 마음까지 점령하여 하나님께로 향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죄의 지배 아래 놓일 때 우리의 본성이 세속적이고 죄악적인 것에 기울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오늘 죄의 지배 아래 놓였을 때 어떠한 신호들이 오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깨닫고 분명히 하나님 편에 바로 서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가장 중요한 목적을 우리가 아직도 은혜의 시간이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생각하고 말하고 들을 수 있을 때, 그리고 움직일 수 있을 때, 주님을 위해서 순종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이 교회가 새로워지고 우리 자신이 변하며 우리의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되는 귀한 안식일, 이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고귀한 품성에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맡기고 이 안식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영과 육의 치유까지 내면의 치유까지 일어나는 복된 안식일 되도록 이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내일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Sharing and